이미 눈치를 채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수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거예요.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라는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은사가 성경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과 적용으로 나아갈지를 또 나누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프린트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맞으시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는 우리의 무엇과 어떠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는 은사로 강성해지고 충만해지며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이 은사는 예수님의 충만이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교회라면 마땅히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만약 자신이 은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모르고 있다라면 이건 성령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사를 안 준 것이 아니라요, 만약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이미 주었는데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여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은사를 받은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봉사하며 섬길 수도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은사는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온전해지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곧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영적인 자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은사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누리는 복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떠한 복을 누리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이라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복과 또 의로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어서 그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과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핵심, 복음 안에서의 복음이라고 여겨지는 귀한 그러한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삶의 내용이란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한 선택과 수고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에 닮아갈 수 있는 성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여 주시는 성화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요만큼이라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지도하며 완성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알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도 가장 존귀하며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것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사의 종류를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은사는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은사의 어떤 부분이 소개되고 있죠. 병고침이 소개되고 능력 행함이 소개되고 예언, 영분별, 방언과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병고침하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도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에 대한 병, 또한 마음을 향한 병도 고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특수한 능력을 상징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처럼 믿음에 관한 특수한 능력,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언은 또 어떤가요?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언은, 구약시대의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예언의 뜻입니다. 구약 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 예언의 의미이자 뜻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 가르침, 선포, 선한 모든 내용들을 예언이라는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예언은 무엇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분별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거룩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거짓에 분별하기 위한 특별한 은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언과 통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특별한 언어에 대한 것을 내용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범위이자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모습이자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나 지식의 말씀이 등장하고 믿음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는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도 소개하며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운 일에 더욱 유익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은사나 지혜, 지식의 말씀이나 섬김이나 가르침이나 위로나 구제나 다스림이나 긍휼의 모든 은사는요, 그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특별한 은사와 비교대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 특별한 은사는요, 눈에도 쉽게 띄고 특별한 것처럼 여겨서요, 주목받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어떠한 특별한 투시 영역이 있다더라, 이런 등등 특별한 영역은 주목을 받기 쉽거나 또한 이목을 끄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아니지만 멀리 있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기적과 병고침과 이적을 행하는 교회들은 굳이 전도를 하지 아니하여도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등록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목받기는 쉽지만 특별하지 않는 일반적인 은사는요, 흔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효험이 있다, 능력이 있다, 혹은 하나님께 더욱더 특별해서 신실하며 많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 혹은 잘못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의 내용과 범위가 너무나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범위와 내용에 집중하여서 마치 그 은사를 행동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신자와 교회와 성도에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훌륭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은사는 받은 사람들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것,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얻는 것이 은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오직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성경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가요? 저는 원고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가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 바로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이 이 은사와 너무나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은사 혹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능력과 잘함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사와 능력 때문에, 그 뭔가 잘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향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뭔가 남보다 잘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빠지면 이 사역 안 돌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주변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랑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역은 그 목사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이 사역은 그 목사가 좀 특출나는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무엇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되고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어김없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기억하셔야 해요. 은사의 활용을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은사의 정의이자 활용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은사로 교회를 성실히 섬기며 충성스럽게 갖고 가는 분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갈 우리의 방향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떠한 사람이 한두 개 정도의 은사로 받아 섬길 뿐이겠지만 자신은 모든 사람의 은사로 섬김을 받은 것처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섬기게 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 결국 모든 성도는, 온 교회는 모든 은사를 도움을 받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충만을 경험하며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교회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는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하나하나는 교회 모든 지체를 가르치고 믿음을 갖게 만들며 낙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만든 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과 미혹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지키려면 이러한 균형적인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은혜롭고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사를 교회와 남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했다고 할지라도요, 또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매번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는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에 사랑이 없는 은사는요, 반드시 수고하고 섬기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 사랑이 빠져버린 행위,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그 배우자분들을 놓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모든 어떤 행동과 많은 행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진심이 빠져버린 행동들은요, 그 빠져버린 행동만큼 좋은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는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고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줍니다. 비판과 정죄의 도구로 변질되고요,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상처가 바로 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은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은사도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주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밑줄 하세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밑줄 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밑줄 하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교회를 향한 은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며 이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은사도 소용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 교회 안에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기적과 이적이 오직 최고의 능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 사상이 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뭔가 나타내고 뭔가 큰 업적과 큰 기대가 있어야지만 대단하고 최고로 여겨졌던 당시의 문화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지역 교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한다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겼다면 자신의 믿음만큼 누군가를 향해 베풀어주고 용납하며 내 것으로 남을 채워주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얘기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몸에 배어나오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 향기가 작은 우리 목자의 공동체부터 지역, 교회, 교구, 온 교회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 직장, 어느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은사이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일을 품어줄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하며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끝까지 안아주는 그것,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와 다른 이를 향해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인 은사와 또한 목적과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를 소망합니다.